20세기 초반, 초중반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인데 타임지에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1936년인가가 그때 소개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였고요. 그가 세운 기독교 공동체가 이 아슈람이라는 거예요. 아슈람. 그곳에서는 5일에 걸쳐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치유 기도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육적인 일, 질병, 그것에 대한 치료,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이때 존슨 선교사를 비롯한 리더십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여 기도회를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암송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자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그분께 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를 받는 분들은 우리를 찬미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찬미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들도 같이 협력해서 섬기는데 내과 의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자를 보살필 뿐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외과 의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개할 뿐입니다. 고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에게 맡긴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와 회복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관심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오늘은 또 성찬도 하고 또 세례와 입교도 하는데 이 안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예배하며 또 그 가운데 누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앞에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 이야기들이 막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자꾸만 베드로를 칭송하고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기를 찬미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목들이 자기에게서부터 어디로? 예수께로 옮기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고쳤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탁월한 성도야.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자체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발길질 했던 사람이야. 우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가문인지 알아? 자신을 전혀 드러내는 그러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단지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소리. 주의 길을 증거하는 소리, 즉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뒤로 감춰요. 요한은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에 주목하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 이 예수에게 주목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25절에 요한을 향해서 외치죠. 그러면 내가 소리라며, 내가 도구라며, 그런데 내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세례 요한이 반응할까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원로 목사님이 항상 가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떨 줄 아시나요? 저는 그냥 막 쥐구멍을 찾아요. 솔직하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와서 설교가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니는 얼마나 잘했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도 말은 나가 소리야, 내가 도구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너 소리인데 왜 세례를 줘? 너 왜 그렇게 잘난 체해? 너 왜 그렇게 내 이름을 드러내? 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 마음속에 그래? 야, 나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없어요. 그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는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도 그 예수 따라 빛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선순위의 법칙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1절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소리이고 별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 세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 하잖아요. 이 성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뭔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물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더라. 물세례의 가장 근본은 바로 죄에 대한 자기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각은 물로 이 죄악을 씻을 수 없어요. 불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의식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느냐?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의 절박한 모습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내가 죄를 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물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안내자라는 것이죠. 물세례도 동일해요. 물세례도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물로 씻겨지지 않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은 오직 내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성령 세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물세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본질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마귀와 대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그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공급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물세례를 뛰어넘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세상의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수람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눌려있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서 누구만이 드러날 때, 예수만이 드러날 때 그 문제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니까요. 예수가 나를 새롭게 만드니까요. 환경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새롭게 태어나니까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요. 그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바로 물세례를 뛰어넘은 성령 세례와 그분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세례를 뛰어넘어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어둠,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